7절 말씀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앞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지만 답도 하나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왜 포로로 가게 하셨느냐? 더 좋은 유익을 위해서. 또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거, 불신앙했던 거 버리도록. 그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떠난,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 거 깨닫도록. 그러면서 내가 붙잡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 통해서 하셨습니까? 그냥 불신자 통해서 하셨어요. 그 고레스 왕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셨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이용하셔서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이 소식을 갖고 오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전도자의 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10장 15절인가요?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그렇게 했죠.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봤는데 10절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땅을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했습니다.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선교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주간에는 심판과 구원이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 멸망과 살리는 미션이다. 이스라엘 멸망과 살리는 미션이다. 즉 전도죠. 마게도냐의 멸망과 살리는 미션이죠. 선교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심판과 구원이다. 심판 아래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다. 오늘은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그러죠. 얼마나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우냐. 그래서 서론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비밀이 있다. 그것이 뭐냐? 훈련입니다. 왜냐? 훈련이 안 되어지면 엉뚱하게 나가요. 하나님 방향이 안 맞습니다. 자꾸 시간표가 안 맞아요.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내린 거, 잘못 체진된 거 이걸 자꾸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언약, 감남산 미션,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갖고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그래서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잘못된 거 버려야 되죠. 언약 아닌 거 버려야 되죠. 내가 여기서 정말 취할 것이 무엇이냐. 가질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럼 이걸 갖고서 정말 누릴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자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첫 번째 먼저 교역자가 은혜 받아야 된다. 교역자가 은혜 못 받으면 온 성도가 교회 다 살아날 수가 없죠. 교역자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교역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응답받는 것은 교역자의 권리이자 책임이죠. 그래서 권리면서 또 책임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 것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 흔들리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반석에서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내리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떻게 농사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겐 답이 있죠. 만나를 내리시고. 만나가 뭐냐? 만나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그것이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앉거든요. 그럼 거기 하얗게 뭐가 생겨요. 그걸 긁어 모으면 그게 밀가루처럼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서 이제는 빵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는 겁니다. 만나. 그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것만 먹느냐? 늘 정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거 먹고 우리는 먹고 정말 이게 영양실조 걸리겠다. 그 한 가지만 먹으니까 엄마 젖 하나만 먹어도 애기는 잘 자라요. 엄마 젖 하나에 그 안에 비타민 뭐 모든 영양제 다 들어있어. 그거 하나만 먹어도 모든 건강 다 유지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자꾸 불신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기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막 동풍을 바람을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막 새들이 날아가다 정신이 없어갖고 너무 바람이 세니까 왜 날개 쭉지게 꺾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이 날지도 못하고 파닥파닥 밑에 이제는 몇 미터 안에 막 나르니까 60만 정도 되는 장정만 60만이 되니까 한 200만 300만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그냥 손으로 다 잡는 거예요.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잡아갖고 그날따라 사람마다 고기를 진탕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때 또 막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다 쓸어버려? 쓸어버려. 세상 말로. 그러니까 오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요거도 먹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애굽에서 이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게 소문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또 다시 시작하죠. 그러면서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문제 와도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구나. 자꾸 체험하는 겁니다. 간신히 꼬셔갖고서 어디까지 갔냐?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 달이면 갈 거리를 자그만치 40년을 걸려서 간 겁니다. 왜 40년 걸려서 갔느냐? 불신앙해 갖고서 금방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는데 얼어 불신앙해.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저들은 다 키가 막 엄청난 장대하고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와갖고 우리는 저들 취할 수가 없나이다. 막 불신앙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불신앙 한번 말하면요 또 막 불신앙은 전달되거든요. 전염되거든요.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 땅 점령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가다가 광야에서 죽느니 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하면서 막 별 불신앙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 가진 자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청년이에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뭐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우리의 밥에 해당될 뿐. 우리가 다 응답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밥이 뭐예요? 밥 먹으러 가야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대로 됐죠. 너무 계속 불신앙하면서 가니까 이 불신앙해서 이 무리들이 가나안 땅 가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의 언약의 땅에서 새로 시작하면 자녀들한테 이 불신앙을 다 집어넣어 줄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는 이 갈급한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더 불신앙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려움 없을 때 더 불신앙하잖아요. 어려움 있을 때는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 정탐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따지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길을 40년 동안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 불신앙해서. 불신앙 다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갖고 다 불신앙 다 뽑아내고 새로 시작된 렘넌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렘넌트, 처음부터 렘넌트 끝까지 렘넌트 들어가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이제는 나이가 됐으니까 죽잖아요. 40년 지나면.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보지 못하고 결국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 렘넌트 중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언약의 정말 그런 나라가 시작되어지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 뿌리내린 거, 잘못 체질된 거, 뭔가 각인된 거, 그 속에서 문제만 오면 그게 막 튀어나오니까, 막 불신앙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이냐,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복음이 뭐냐,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새 가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귀중해요. 왜냐, 새 가죽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새로 시작하니까 더 빨라요.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게 다른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고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쓴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온 성도, 또 특히 교역자, 나 자신이 응답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그 미션으로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체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그래서 이 미션을 뿌리내리고, 그러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 체질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응답받고 체질되어지고, 그러면서 5가지 응답이 오죠. 그래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 축복 갖고 우리는 이제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장, 오래된 각이 잘못 각인된 것이 뿌리 깊이 내린 현장이죠. 자그만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진뱅이 성도 미문에 있던 40년 동안 잘못 각인된 겁니다. 절대 안 바뀌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로 바로 바뀌는 순간 일어나게 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죠. 제가 이렇게 베트남을 가보니까 이 교회를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보이죠. 다른 나라 가보니까 안 보입니다. 특히. 교회도 옆으로 안 되니까 2, 3% 정도 작으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한국이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가보면요, 가는 데마다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가게를 들어가든 여행사를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항상 들어가면 그 앞에, 문 안에 들어가자마자 좋은 자리에다가 단을 항상 차려놨어요. 그걸 반터라고 합니다. 반터 우상을 차려놨죠. 거기는 종교가 불교가 강하고 또 조상 섬기는 거하고 이게 합쳐져 갖고서, 그래갖고서 우상 나게 아예 체질이 돼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눌려있죠. 이렇게. 제가 한국에 딱 비행기 타고 오니까 굉장히 막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영적인 분위기가 틀리니까. 거기 가니까 계속 눌리는 거예요. 계속 눌려있죠. 그러면서 늘 사문을 하고, 또 늘 정식기도 하고, 또 이제는 또 예배하고, 이제 그 순회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런 비밀 없으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나 자신도 모르게 눌려있는 것이죠. 뭘 느꼈느냐면 제가 처음에 제주도 갔을 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처음에 제주도 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콱 눌리니까. 그런 같은 걸 느끼겠더라.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런 곳에 살아남는다는 게 아무나 가면 안 되겠구나. 뭔가 복음에 무장이 되어갖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비밀 가진 자가 아니면 사단한테 다 당하겠구나. 그리고 베트남 현장은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바닷가가 쭉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태평양으로 쭉 이어지겠지만, S자로 되어 있습니다. S. 우리나라는 토끼 모양이지만 베트남은 이게 S자로 끼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자 머리 부분이 하노이, 꼬리 부분이 호치민. 옛날에 사이공이라고 했더니 호치민. 그래서 하노이하고 호치민이 거리가 얼마큼 되냐? 1,400km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주도 가는 거 왕복거리만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남쪽에 있는 호치민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준비 다 하고 갔죠, 그냥. 옷 하나만 벗으면 속에는 여름옷. 하나 입으면, 이렇게. 그래서 딱 벗고서, 딱 넣고서 다시 여름으로 가는 거, 이렇게. 그날 낮에 최고 온도가 37도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름,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5도, 아침에. 그래서 출발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덥지요,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제 가는 데마다 보는 게 다 우상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는, 공산 정권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로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그 통일시킨 사람이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그래서 밑에 하노이라는 그 시를, 이름을 호치민 시로 바꾼 겁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그 호치민의 그 이제는 주석이잖아요. 주석이 죽고 나니까 그 주석을 이제는 미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모양 머리까지 뭐까지 다 그대로 그냥 막 누워 있는 것처럼 미라로 만들어 갖고서 이제는 이제 안치를 해놓은 겁니다. 호치민 무덤이죠. 해놓고서 거기에서 계속 누워 있어 이렇게. 그대로 머리 그대로 죽을 때 그 머리 그대로 얼굴 다 해갖고 쫙 누워서 잠자는 것처럼. 무슨 생각했냐? 저분도 참 고생이 많다.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인데 흙으로 가지도 못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이미 죽었고 영웅 떠났지만 미라를 만들어 갖고서 그 속모습 어떻겠어요? 썩을까봐 속에 내장 다 긁어냈을 거 아닙니까? 겉모습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야, 인생이 흙으로 와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인데 빨리 돌아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그런 이제 농담이죠.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보고만 해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러면서 거기는 이게 뭐 쭉 한 구경 이제 관광지가 됐으니까 모자 벗어야 된대. 나 모자 쓰고 다녔는데 모자. 그리고 뭐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조용하게 해서 그 시체실을 들어갔다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이게 뭐 그야말로 이게 이 정도로 보고만 알지 못하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이니까. 그러면서 남쪽에 이제 호치민을 이제 원래 이제 계획에는 호치민만 갔다 오려고 했어요. 보니까는 우리 태안 집사가 있던 곳이 하노이거든요. 또 하노이로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날짜 좀 땡겨갖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갖고서 비행기 표 끊어갖고서 이제는 이제 하노이까지 갔어요. 2시간 동안 비행기 걸려요. 우리 제주도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왕복이나 똑같으니까 2시간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여기저기 다니고 이렇게 그러면서 현장도 보고 또 그쪽에 있던 또 이제는 그 통역 우리 다락방 메시지 통역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뭐 여러 가지 또 밑에 하노이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도 만나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렇게 선교란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데 옛날 같으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몇 달 걸려갖고 거기 도착해야 돼요.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5시간이니까 밑에 호치민까지 가요. 북쪽의 하노이까지는 한 서너 시간이면 가겠죠,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시대다. 내가 비행기 만들어갖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만드는데, 설계하는데 오래 걸리죠. 만들려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조금만 주면. 이번에 너무너무 싸게 갔어. 좀 일찍 끝나고 싼 거 끝났고, 항공료가 50만 원도 안 돼. 그 정도에서 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왕복이 그것도. 그래서, 이 정도의 얼마 힘들이지 않고도 딱 갔다 올 수가 있고. 그 국내선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한 10여만 원이니까 이제는 왕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하고, 또 인터넷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컴퓨터 하나 들고 가갖고서, 거기서 생방송 하니까, 거기서 하는 게 그대로 다 여기서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되고,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빨리 전하라고 빠른 비행기 주셨고, 막 빠른 통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제 그 4G 했다니 이제는 5G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더 빨라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잘 나오고 갈수록 이제는 더 선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너무너무 이제 좋은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나 배 타고 갔는데 몇 달 걸려 가잖아요. 지금이야 잠깐 몇 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는 더 빠른 비행기도 또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도 한 4-5시간이면 미국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귀중한
뭐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바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어떤 언약 붙잡고 가야 되냐? 로마서 16장입니다. 잘못된 제도, 사상, 오래된 뿌리 내린 거, 그걸 해결하는 길, 그것이 로마서 16장이다. 이면계약이잖아요. 로마서 16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참 응답의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갈 것이냐? 로마서 16장 7 별명들이 나오잖아요. 사람 하나하나마다 별명을 따로따로 붙여줬어요. 베베 같은 사람은 보호자로, 또 이제는 뭐 브리스기 알로 같은 동역자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 어떤 사람은 친척도 아닌데 친척이라고 부르고, 친척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같이 함께 했다 그얘기죠. 어떤 사람은 인정받은 자다, 어떤 사람은 식주인이다, 가이오처럼 식주인이다. 여러 가지 별명, 7가지 별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하나의 동역자가 됐다 그얘기죠. 여러분들이 다 세계복음화의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 관점 놓고 모든 걸 보면 다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나란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막 불신앙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유익한 쪽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답이요, 응답이랑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쪽에서 응답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런 것이 다 응답이구나 하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모든 중직자들 이면 계약서를 이렇게 배부에 좀 드려야 되겠다. 한 명씩 이면 계약서, 중직자들은 이렇게 중직자 될 때마다 이면 계약서를 해갖고서 임직패에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들, 8권역 장로님들은 이미 제가 패에다가 다 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몇 권역 책임 중직자다. 그럼 평생 이제 붙잡은 이면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몇 권역이냐, 강북권역이냐, 뭐 강남권역이냐, 뭐 무슨 권역 쭉 해드렸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그때 임직패 드릴 때 그냥 몇 권역에 그냥 전도 제자단만 했죠. 근데 요번에 아예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틀리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서 지역장, 예를 들어서 뭐 부평 지역장, 뭐 그게 막 하나씩 다 이름 써갖고 줘야 되겠구나. 명칭 써갖고서. 그래서 이미 우리 중직자분 다 되신 분들도 이면 계약서를 다 상장 비슷하게 해서 다 다음 주에 다 전달해드릴까. 한 명씩 나와갖고서. 이렇게 이면 계약서 다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교회 빠지지 마시고 다 받아가야 되니까. 딴 사람 통해서 받으면 창피하잖아요. 이거는 이면 계약서는 개인별로 다 이미 중직자 되신 분, 이제 뭐 권역 책임자는 이미 드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면 계약서에 이제 안 되신 분에서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 이제 임직 받으신 분은 이제 패에다가 쓰고, 이미 하신 분은 패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패에다가 이면 계약을 다 써갖고서 한 명씩 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이제는 요번에 임직 받는 사람 오전에 그걸 다 드릴 거예요. 오후에 너무 시간이 바쁘니까 오전에 다 하고, 오후에는 그냥 대표자 한 명씩만 딱 받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런 중요한 이면 계약 가진 자다. 이면 계약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중요한 나의 할 일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붙잡는다. 하나님이 이쪽 보고 말하고,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 이명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라는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그야말로 무당 문화로 가득 차 있는데, 16장, 점술 문화로 가득 차 있는데, 19장, 우상 문화로 가득 찬 그 현장 살리는 그런 중요한, 바로 정복하는 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소수 정예 집중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직자는 직분 중요한 건 모르면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정체성이죠. 나를 하나님이 이런 직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교회 이해 못했다는 것은 정체성을 놓친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 생각했는데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중요한데, 예배가 중요하다면 진짜 왜 예배를 중요하게 했는가? 하나님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 예배 자체만. 그렇게 율법 예배로 바뀐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소를 드린다든지 양을 드린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소를 끌고 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 비싼 거 내 드린다 얼마나 아깝냐. 그럼 보니까 병이 들려갖고 다 죽어가는 소가 있거든. 아, 이거 어차피 죽일 거니까. 또 다리가 부러졌어. 발 3개 갖고 다니는가 막 쩔룩쩔룩 거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날따라 그거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갖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한테 뭐 그야말로 이렇게 뭐 다리 전 거, 뭐 한 거, 병든 거, 그 내가 그거 먹겠냐?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다 태워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중심보다는 하나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예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멀리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하나 끌고 오려면 힘드니까 이제는 돈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옛날이야. 그것까진 좋죠. 돈을 갖고 와갖고서 시장에서 사는 겁니다. 살 때 그야말로 이제는 못 쓸 거를 사는 거예요. 병든 거, 병든 소, 다리 부러진 소, 뭐 그런 거 사갖고서 그거 갖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건 병든 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데리고 온데도 쩔고 뭐 안 되니까 아예 교회 안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거기다 놓고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돈이 또 뭐 잔돈도 필요하거든요. 돈 바꾸는 상도 갖다 놓고, 비둘기 비둘기도 갖다 놓고. 그래갖고서 예수님이 그거 보면서 채찍을 만들어갖고 막 내어 쫓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막 소 같은 거 내어 쫓고, 비둘기는 놓으면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내 거기 손에 주면 안 되니까 비둘기는 갖고 와서 손 주면 이거 갖고 가라고. 막 돈 바꾸는 거 막 다 둘러엎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막 거래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 곳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장사하고 뭐 하고. 우리 교회는 장사 같은 거 안 하죠. 어떤 교회는 막 장사도 해요. 막 교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막 뭔가 이제 이상한 쪽으로 복음과 관계 없는 쪽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큰 교회 일부러 찾아다녀. 왜? 그러면 뭐 팔면 이렇게 손님이 많으니까. 뭐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큰 교회 가면 많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 우리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 간다고 딱 이렇게 막 붙여놓고서 그게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지죠. 바로 하나님 오직 복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뭐 돈 꺼달랜다 꺼주지 마세요. 이렇게. 왜냐? 나중에 못 받으면 서로 의가 상해서 이제는 결국 교회 나가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복음 중심으로 해야지 막 뭐 조금 안다고 해서 막 그러면 꺼지지 않으면 어려면 어떻게 꺼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진짜 줄 것 같으면 꺼줄 것 같으면 진짜 주시고 절대 받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러니까는 아예 꺼주지 마시고 나 돈 없다 그래야지. 돈 많다 해놓고 안 꺼주자면 뭔가 이렇게 서운하잖아요. 그 정도로 바로 이렇게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움직여지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주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항상 그 초점에 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 그렇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요 예배하고 있으면 꼭 거지들이 어디 오냐 교회로 와요. 교회 와갖고서 이제 뭐 이렇게 돈 좀 뭐 차비 좀 달래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왔다고 해요. 그러면 뭐 어떤 차 타고 어떻게 가야 되긴 해서 내가 줬거든요. 했더니 그 차 타고 가나 봤더니 아니야 딴 데로 가 술 먹어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게 속는 거구나. 그러니까 몇 번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떼거지로 와요. 계속 오는 거 이렇게. 소문이 나면요 이렇게. 자꾸 복음과 상관없는 쪽으로 이렇게. 처음에야 막 그게 속았죠 이렇게. 또 그렇다고 또 막 딱 자르면 또 너무 막 매정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됐죠. 우리가 복음이 뭔지 참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립자는 잘못된 제도, 사상, 오래된 전통 그것 때문에 복음 막는 거 그걸 다 무너뜨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참 응답의 길로 가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죠. 복음 중심으로. 창세기 사도행전 13, 16, 19장 이 문화를 바꾸는 문화 정복하는 길로.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이제 다인이가 레몬트 그 몸 찬양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촬영을 갔다 왔어요. 이렇게 여수로. 몇 곡
하는데 촬영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 이제 막 4-5일 동안 그 촬영하는 겁니다. 옷도 막 다양한 옷으로 해서 막 옷도 막 이제 엄청나게 막 수십 벌을 만져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왜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본부에서 찍어갖고서 전 세계에 이걸 보급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이들 막 율동 찬양하고 이제 우리 애기들도 또 그거 보고서 막 같이 금방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또 랩런트를 자랐고 또 이제 그걸 이제는 컸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감사하죠. 몸살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걸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막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전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랩런트를 살려내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문화에 굉장히 빠르잖아요. 말씀 트립도 필요하고 현장 트립도 필요하고 비전 트립도 필요하고 트립 뭐예요? 여행이잖아요. 말씀 여행, 현장 여행, 비전 여행 여러 눈을 빨리 열어줘야 된다 그게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왔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씀 트립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붙이고 그러면서 네 말씀으로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해줘라.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라. 복음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막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알려주라.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도단성 운동 이런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역사 일어나서 이런 응답의 문이 열렸는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주역이 우리 렘넌트다.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해당 아닙니까? 해당 운동을 바로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자, 결론입니다. 3단체 모슬렘 유대인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일어났느냐? 교회는 굉장히 약한데 그들은 매일 소그룹으로 모여서 훈련합니다. 방 안에다 집어넣고 문 잠가놓고 너 자신을 만나라. 그런 쪽으로만 하죠. 그래갖고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을 너 속에 있는 뭐 세미한 뭔가를 붙잡아라. 그래서 결국 귀신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줘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세계복음화 완전히 이 비밀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있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거 체험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비밀 누리도록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는 자리까지 갔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의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 전하는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 볼 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최고의 복음 아닌 중심으로 가면 우리는 사단한테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봐야 그때 가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무너지는 게 좋죠. 사실 무너질 건 빨리 무너지는 게 좋죠. 왜 그래야 복음 진짜 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율법적인 사단이 그것 통해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 속으로. 그래서 그 새로 시작할 때는 언제 시작합니까? 무너질 때 새로 시작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 시작했구나. 잘못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새로 시작하시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복음 붙잡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좀 언약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한 그런 축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을 가로막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